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에 대하여 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에 대해 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정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고뇌가 깊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딱 아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 밤에 다음날 새벽에, 여기 아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뽀게르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새벽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시간이고 거기도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또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 그러자 그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대로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구절은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언제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바로 그의 순종이 이와 같이 즉각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도 타이밍에 따라서 순종의 질이 다른 거예요. 순종을 빨리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할 때 빠른 순종이 가능한 거거든요. 빠르게 순종했다라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맞아, 이것만 믿고 따라가면 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실 때 빠르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빠른 순종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스러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정말 군인 정신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는 청년이 있죠. 우리 예은이가 아이들을 부를 때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예?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빠른 순종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틈타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결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이제부터 하루에 말씀 몇 장 읽어야지. 나 이제 내일부터 뭐 새벽 기도해야지. 나 원띵 예배 나와야지. 교회 와서 내가 이런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나 이제 뭐 헌금 이만큼 해야지. 막 이러는데 집에 돌아가다부터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가지고는 하룻밤 자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타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빠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오늘 좀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6장으로 가면은요,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를 배웠고 저 아기도 못 낳는 사라 이러면서 막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여자와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허락할 테니 이제 이 하갈은 다시 너의 종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이제부터는 복수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자기가 당한 거를 돌려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갈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라 앞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 도망가다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가 이제 도망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갈아, 너 어디 가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마엘, 이 하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것은 안 돼라는 것이 100%였다면 이때 도망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학대를 받을지언정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예배 때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죠. 과거에는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이번에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비슷한 사건이 이제 아들 때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삭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쫓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사라의 말대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쫓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 근데 이거는 이스마엘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갈이 자신의 신분, 원래 누구였어요? 하갈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선물로 줬어요. 애굽의 종으로 사는 거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갈은 늘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이 사라가 나한테 너가 이제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이 첩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종에서 애굽에 짐승받지 못한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와서 인격적인 종으로 대우를 받다가 이제는 그것에서도 더 높아져가지고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사라에게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다면 사라에게 밉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라에 대해 고마워한 것이 아니라 깔보고 멸시했다. 깔보고 멸시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깔보고 멸시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을 내리셨어요? 너 하갈,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둘째 부인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갈은 뭘 잃어버렸어요? 그 부인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종이 된 것입니다. 왜?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갈은 늘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질투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첫째 아들인데 당연히 후계자가 돼야지, 당연히 상속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덜컥 태어났더니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라고 믿는 것 같으니까 부글부글 더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주인을 시기했던 마음이 그 아들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그 영향을 받은 이스마엘, 이미 17살이 된 청소년기의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아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받아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분쟁도 없고 평안만 있고 풍부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그런 훌륭한 가정은 없었어요. 후계자 이상이 될 수밖에 없고 상속자 이상이 될 수밖에는 없지만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그래도 인간적인 대접은 잘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이었던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던, 엄청난 복이었던 이 가정이 복인 줄 모르고 분수를 넘어서 늘 불만이 가득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환경에 살면서 복된 환경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복을 빼앗기고 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그 그릇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아들들이 지금 군대는 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서 좀 덜합니다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말썽 피우고 맨날 짜증내고 말도 안 듣다가 군대 보내면요, 첫 번째 휴가 나와서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보세요. 집이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심부름 하나 시켜보세요. 군인처럼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집을 떠나보니까 집 좋은 거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는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올드한 거야? 그랬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셨을 때 좋았는데, 어머니 계실 때 좋았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도입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은정교회 말고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뭔가 구닥다리 같고 참 뭔가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외모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디 가가지고 야, 천사 같은 여자,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예쁘네, 그러고서 푹 빠져가지고는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뭘 깨닫는 줄 아세요?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다 눈물 흘리면서 뭘 고백하냐면,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아내였는데, 그러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며 패가망신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는 사단이 넣어주는 아주 허황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정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개중에 보면은 제가 젊은 사역자들이나 청년들이나 보면 그런 사람들 봤어요.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축복받은 통로인 교회를 아주 부정하고 머리 좀 컸다고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아주 화가 납니다. 자기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그 교회에서 보살핌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믿음의 성장 받고 축복받아서 이만큼 됐는데
그래서 아주 잘난 척을 하고 자기가 아주 새로운 무슨 위대한 인물인 양 그렇게 뭐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아주 화가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이익을 잘 챙기는 것 같아도 항상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복인 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제 동기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큰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이제 친구네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 막 자랑하듯이 막 보여줘요.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가는 데마다 하여튼간 교회 자랑을 엄청 합니다. 어느 교회 자랑을 할까요? 은정교회 자랑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핸드폰에 또 교회 사진 찍은 거 영상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막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생겼고요. 막 그러면서 막 보여줘요. 팔불출 같아요. 교회 팔불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저는 감사하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 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제가 설교 준비하다 생각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강도들은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몰래 들어가서 양을 노략질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이 목사 유명하다고 누구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고 그거 신앙적으로 옳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남의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서 유명하다는 설교 막 듣고 있으면요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이렇게 유튜브에 뭘 이제 찬양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딱 켰는데 처음에 광고 영상이 나오는데 어떤 광고 영상이 나오냐면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자아이가 개미를 주워요. 개미를 주워가지고 그 개미를 불에다가 이렇게 볶아가지고 개미를 먹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먹을 거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엄마 아빠는 다 어디를 떠났는지 죽었는지 애들만 모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는요 동생들을 먹이겠다고 진짜 뼈만 남은 아이가 이만한 소쿠리에 흙을 잔뜩 싣고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 그러면서도 동생들 먹여 살리겠다고 하루 종일 그 다리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정치인들이 뭐라고 선동하는 줄 아십니까? 헬조선이다.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구해 주셔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의 길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먹을 것을 만나로 내려주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불평하는 거예요. 아우 맛대가리도 없어. 맨날 만나야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 한번 먹어봐라. 먹었는데 메추라기 먹고 다 죽어요. 사람들이 계속 불평합니다. 왜 물이 없냐?
왜 이렇게 힘드냐? 가도 끝이 없냐?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인 줄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복인 줄 모르면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는 앉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몸을 많이 못 움직이니까 조금만 있어도 추워요. 근데 이렇게 아이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우리 예배 드리는구나.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복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왜 이거를 제공을 안 하느냐, 저거를 제공 안 하느냐, 불평하세요, 여러분? 불평하시나요? 물론 저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장애인처럼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게 허가를 구청에서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만, 요즘에는 교회를 제가 낮에 오면은 누가 이게 절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한 계단 제가 엉덩이로 이렇게 한 계단 올라와요. 그래도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저 수많은 계단을 올라와가지고 남들이면은 뭐 한 1분이면 뛰어 올라올 거리를 이거를 뭐 10분이 걸려가지고 15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와도 여기 올라오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예배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는 곳에 내가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리 얘기를 생각났으니까 하는데, 정말 이 다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수술이 어떻게 된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난주에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더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리를 내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옮기고 막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지금도 너무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게 생각했던 불편함보다 실생활에서는 훨씬 많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러다가 어제는 새벽 예배 새벽까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목이 칼칼해요. 근데 저는 이제 주일 전이 되면은 다른 날하고 달라서 온 세포가 다 예민해지거든요. 긴장을 하니까 더 예민한데 목이 칼칼한데 물 마시러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 마시러 한번 가려면 또 끙끙해서 침대에서 내려가는데 또 몇 분, 휠체어 타야 되고, 또 휠체어 타고 또 물 먹는 데까지 가고, 또 나간 김에 화장실 한번 가는데 화장실 가서 일 보는데 또 한 5분, 이러다 보면 잠이 다 깨버리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칼칼해가지고 또 막 등이 가려운데 또 등글게 찼다가 또 내려가서 휠체어 타는데 몇 분, 뭐 하는데 몇 분 또 잠 깨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제가 이 수술한 이후로 지금까지 잠을 한 번에 쭉 자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보통 하루에 5번, 6번씩 깨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쭉 간 거예요. 그냥 이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또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급하고 막 이러니까 또 할 수 없이 약을 찾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약을 먹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또 깼어요. 아침에 또 깨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화장실을 또 가는데 그냥 툭 튀어나온 게 뭐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막 진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복이었는가. 두 다리로 뭐 뛰지 못해도 잘 걸으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보통 복 아니에요. 여러분, 복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인 줄 모르고 늘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만 가득한 사람들은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